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즉 빌립보인들에게이고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시기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어 투옥된 시기인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로서 옥중 서신이라 불립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행에서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발길을 돌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 성문 밖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갖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의 모임에 합류합니다. 그곳에서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의 재력가 여성 루디아를 만나며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느 날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것 때문에 여종의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고발해 바울과 신라는 많은 매를 맞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쯤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고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이들을 지켜본 간수와 그의 가족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상관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사과하며 바울은 명예롭게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과 유독 사이가 좋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 것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동시에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주며 그의 귀환과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고자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사와 감사, 1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과 성도들의 권면에 대해, 4장 2절부터 23절까지는 격려와 맺은 말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어는 기쁨과 일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현재 감옥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슬퍼하기는커녕 빌립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 내부의 핍박과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처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촉구합니다.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필립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필립은 그리스식 옛 도시를 요새화했습니다. 이곳은 우물 혹은 샘물을 의미하는 그레니데스라는 작은 시장 도시 지역에 건설되었습니다. 빌립보에는 많은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기원전 31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지역 주민에 포함시켰고 식민지의 시민들은 이탈리아의 법적 신분을 가진 식민지의 구성원으로 많은 권리와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도시 공공장소에 있는 공식적인 비문들은 그리스어가 아닌 대부분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작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유대인 회당은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로마와 동부 사이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에 전략적으로 위치했으며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약 19km 떨어져 있어
육지와 해상여행 그리고 무역을 위한 교차로였습니다. 지리적 이점 덕분에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구가했으며 특히 이곳에는 경제 성장의 중추 역할을 한 금광이 많았습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일치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이 본 서신의 주제로 자주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이지만 가장 풍성하고 영향력 있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함으로써 기쁨, 우정, 감사의 편지라고도 불립니다. 빌립보 공동체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가운데 세워졌으며 그들이 환난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관대했고 기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후서처럼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바울과 그의 공동 발신자 디모데는 그들 자신을 사도들 또는 사도와 형제로 부르기보다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의 내용이 교리적이라면 빌립보서는 딱딱한 형식이나 교리가 없는 실천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서신에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기도의 중요성,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한 감동적 묘사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 바울의 글 중 가장 유명한 본문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창가입니다. 아마도 성서 전체를 통틀어 바울의 어떤 글귀보다 그리스도의 창가가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본문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적인 본문을 자신의 영성과 신학에 철저히 통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창가는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으며 바울의 중심 이야기에 대한 일관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장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본문은 메시아요 주이신 예수를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시고 성육신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 순종으로 자신을 비워 자신을 낮추신 선지하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행동과 종의 모습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종의 사명에 대해 보여줍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처럼 여성들이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울과 함께 힘쓰던 자들이며 동역자로 묘사합니다. 이 여성들은 어떤 잘못된 불화를 빚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 여성들 각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므로 하나됨을 권면합니다. 디모데에 관한 바울의 언급은 그의 젊은 조력자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에게는 5개의 직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빌립보 교인들의 사자, 그리고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구금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선물을 전했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할 빌립보인들을 생각하며 빌립보인들의 근심이 덜어지도록 지금 서신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비량으로 사역하던 바울이 유일하게 후원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만족 또는 자족을 의미하는 스토아 철학의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쁜 상황에도 초연하거나 자기 의존이라는 전통적인 스토아 철학의 관점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터득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계의 구원을 이루는 분은 빌립보인들도 바울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으며 빌립보 교회도 자신과 같은 믿음의 비결을 터득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단정하며 본 서신을 맺습니다.